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우리 1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에서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 땅에 큰 포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팔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奉主圣名开始讲道。亲爱的弟兄姐妹们，大家平安。感谢主的带领。今天在这边能够在神的家一起敬拜真神。이렇게 이렇게 보통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로 시작합니다. 한 달이 참 길죠? 정말 좀 저도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제가 갈 때 좀 무척 더웠던 여름으로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서 나와서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 달이 이렇게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해서 왔는데 아파트 앞에서 좀 머뭇거렸어요. 비밀번호가 뭐지?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억나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성업에 충성을 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뵀습니다. 교구 4개의 영혼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가운데 아마 우리 말레이시아 성도님들의 한 3분의 1을 제가 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추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 꼭 만날 수 있게 우리 믿음의 항렬에 함께 동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만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먼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적인 한 가족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중국어가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졸업할 때의 중국어보다 더 나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천사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14만 4천이 출현하고 또 새 천사가 또 출현해서 또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천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한 천사도 이렇게 있었죠. 이 천사의 음성은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려고 하나님께서 영계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므로 해서 표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천사는 그 표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이제 영원한 이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은 이 복된 소식이에요.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도 천사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될 것을 우리가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그의 권세를 가지고 큰 정치의 세력, 종교 세력을 가지고 신도를 핍박하는 그때 그 표를 받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천사의 소리를 듣고 또한 천사의 말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새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새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구름 위에 있고 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이미 준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머리에 금 면류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앞에 이렇게 보여줬죠. 흰 구름 위에 있고 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멋진 구름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기후가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금방 막 맑은 하늘이 이렇게 또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구름이 수시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와, 너무너무 멋진 그런 구름들도 이렇게 제가 많이 보았고요. 또 색깔이 있는 그런 구름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구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죠. 또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쓰셨어요. 수치스러운 면류관을 쓰셨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 예수님은 금 면류관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며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낫. 옛날에 주로 이제 곡식들을 수확할 때 낫으로 수확을 하죠. 벼도 베고, 그죠? 보리도 베고 낫으로 수확을 곡식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낫은 수확의 도구예요. 그리고 아주 이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낫. 추수를 할 때 실수하거나 오차가 있고 그런 실수하지 않은 착오가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심판자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이심을 이한 낫을 가진 이란 분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서천사가 두 종류의 사람을 심판할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어디에서 출현했냐면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앉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일까요?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일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또 있어요. 17절에. 하늘에서 나온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그죠? 그래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없죠. 그냥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성전을 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땅에 있는 그런 성전이죠. 성전을 쟀던, 또 교회를 재었던, 또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던 이런 천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라. 아멘.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나우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재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향단을 재고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밖은 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성전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과처럼 이제 짓밟히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성도들은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그런 교제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되죠. 이렇게 이 교회를 살피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 큰 음성으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일까요? 첫 번째 때는 이제 마귀가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많은 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가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단 아래에서 죽은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었죠. 땅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이제 성전에 거하고 있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한 낫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호소입니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또 이 때는 곡식이 다 이제 익은 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이제 다 익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러니 당신께서 이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수확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곡식과 같은 알곡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귀와 싸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천사가 보기에 이제 알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그런 알곡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확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잘 가꾸죠. 왜 그럴까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8절,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와 같이 이 추수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복음을 뿌리시는 이유는 추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려고, 그죠? 근데 추수 때가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런 심령 가운데서 말씀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지만 이 말세에 우리 보여주는 이 교회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전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완성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곡식을 제때 거두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천사가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곡식은 이 주인이 창고에 잘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은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성도들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천사가 이렇게 이 때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때가 있음을 우리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의 이 그 창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미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나무에 늘 붙어 있어야 되죠. 참 포도나무 열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가지가 늘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품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야 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의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세의 때가 되면 천사가 보기에도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본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처럼 이 교회가 완성된 이러한 모습을 갖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수확해서 저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서 열매를 같이 가진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기 힘써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런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천사가 그 때가 가까움을 알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알고 많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 제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우리 주님의 참된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믿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러한 일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의 참예수 교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방문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예수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참예수 교회는 한 분의 우리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배영도 우리 장로님 청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강한 이 복음의 사명이 이렇게 가지셨어요. 그러나 많은 조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본에 간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말도 서투른 그런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질 않았어요. 3년 정도 이렇게 된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 이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방언 통역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세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우심을 우리가 알고 복음의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천사가 또 얘기하고 있죠.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삶은 삶의 수단일 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복음을 위한 삶,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어느 나라든지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말레이시아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40여 개 넘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이 복건성에 우리 황디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당시 많은 친척들이 이렇게 국외로 뭐 특히 북청에 있는 그런 분들은 다른 여러 나라에 많이 이렇게 이제 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하고 사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청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은데, 그 가족들이 뭐 이제 많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었는데, 우리 이 장로님께서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기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먼저 싱가포르에 와서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는 잘 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친척들이 거기에 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지금 말레이시아로 왔답니다. 말레이시아 이 중부 지역에, 중부 좀 위쪽에 피리 교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석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알루미늄이 이제 그것을 많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싸지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 주석 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와서 이 광산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의 아시는 친척들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이 친척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삼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 이적, 초기에 많은 기사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빠르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어느 정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란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수확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가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온전히 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다섯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제 출현하는데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천사이죠. 또 다른 천사, 이 다섯 번째 천사이죠. 14장 안에서 다섯 번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나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한 낫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17절에는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판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온전히 위임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지금 마지막 심판을 우리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난 이런 모습이 간혹 있었죠. 그래서 10장 1절에도 얼굴이 해같고 발은 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또 18장 1절에도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권을 가지신 분, 이한 낫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6번째 천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6번째 천사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한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천사가 또 이제 이한 낫을 가지신 그분에게 휘둘러서 이제는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곡식이 익었는데 이제는 포도송이를 이제 거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포도는 이제 포도는 이제 이 곡식과 수확하는 것이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에 포도를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두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를 거두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잘라서 어디다가 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밟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틀을 밟아서 마치 이제 피가 나서 피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렇게 수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를 지금 수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수확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수확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그런 내용은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 그들, 땅에 가는 그들을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할 때가 되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그런 천사예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그런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불을 가지고 이때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그 재앙, 일곱 재앙이 있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대접 안에는 다 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땅에 쏟는 가운데서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렇게 시행하는 이 천사가 예수님께 이제 다 이 땅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허락만 딱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천사가 이렇게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 이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실제로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큰 포도주틀에 던지어지고, 그 다음에 밟혀지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마치 피처럼 되어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굴레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제갈이죠. 마을 제갈. 마을 제갈까지 이 피가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철저한 이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포도주의 그 피가 튀쳐나와서 그렇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320km 되는 엄청난 넓은 땅이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마지막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수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제 심판을 하라, 낫을 이렇게 휘둘러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심판.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수학.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학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갖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을 이제 수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한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고요. 한 세력은 종교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정치적인 그런 세력 가운데서 지금 얼마든지 지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으라 하면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막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상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일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모든 생명까지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때까지 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겠죠.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의 손에 수확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